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다른 친구들보다 운전면허증을 먼저 취득한 저는 아주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제가 초보라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친구들에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아버지 몰래 차를 가지고 친구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길에서 아버지를 마주칠까 봐 큰 길로 향하지도 못하고 골목길로 아주 살금살금 차를 몰면서 저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양 어깨에 힘을 잔뜩 들어가서는 신바람나게 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짜릿한 순간도 잠깐,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껏 기분이 들떠서는 한 손으로 멋지게 핸들을 돌리면서 골목 어귀를 도는 순간 맞은편에서 시커먼 고급 승용차가 돌진을 해오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 상황에서 저는 차를 멈췄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호기롭게도 초보 티를 내지 않으려고 차를 멈추지 않고 빈 공간을 찾아 요리조리 운전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차선을 넘어서면서 맞은편 차량과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황급히 차에서 내려 상황을 파악해 보니 이 일은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었어요. 첫째, 그 차는 당시 최고의 가격을 자랑하는 최신형 승용차였습니다.
둘째, 그 차는 아직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는 새 차였습니다. 셋째, 그 차는 앞 범퍼부터 뒷 범퍼까지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넷째, 그 차에서 내리는 운전자는 말로만 듣던 깍두기 아저씨였습니다. 다섯째, 그 차에서는 또 다른 깍두기 아저씨들이 여럿 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들은 뒷목을 잡고 내리면서 불같이 성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면허증 내놔. 너 몇 살이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100% 학생 잘못이구먼. 어휴, 저 새 차를 어떻게 하면 좋아? 아직 운전이 서툴구만. 돈 꽤나 깨지겠어. 저는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깍두기 아저씨에게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저씨.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어떻게든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아저씨는 그런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이 차가 얼만 줄이나 알아? 너가 무슨 수로 변상을 할래? 그리고는 마침내 제가 가슴 졸이며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았던 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 아버지 데리고 와. 사실 저는 이 사건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더라도 단 한 사람, 아버지만은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평소에 엄격하시고 반듯하신 아버지께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저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처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아저씨가 제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신 다 변상하겠습니다. 불편하시거나 요청하실 일이 있으시면 저에게 대신 말씀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속인 채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의아해했습니다. 모두가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이 상황에서 누가 내 편을 들어줄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일인데 누가 내 편이 되어준단 말인가? 이 상황에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하지만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 저는 더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성은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편에 서 계셨습니다. 성질을 부리는 반대편 아저씨도 망가진 상대편의 차량도 아버지에게는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저를 향해 어디 다친 데는 없냐? 얼마나 놀랐냐? 괜찮다.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말아라 하시면서 오직 저에게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 대신 저를 위해서 아저씨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셨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못하는 저에게 집으로 가자 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은 너 이놈의 자식 집에 가서 두고 보자 하시는 심판의 목소리가 아닌 고생 많았다, 집에 가서 좀 쉬자 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목소리였습니다. 한참 반항기였던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에 대해 냉랭했던 제 마음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아버지. 이제 저도 3명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또한 알아가게 됩니다.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통해 알게 해주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사랑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대여섯 살 때쯤의 일입니다. 뜨거운 여름 동생과 저는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가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오는 저와 제 동생을 보시고는 아버지께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라고 돈을 주셨습니다. 막대 아이스크림 2개 사 먹을 정도의 돈을 주셨고 저와 제 동생은 손을 잡고 사이좋게 집 앞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여 아이스크림을 고르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아이스크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콘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콘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가장 유명하고 제가 즐겨 불렀던 CM송. 아마 혹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2시에 만나요 콘 살짝 쿵 데이트 콘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콘이기에 마치 저를 부르는 것처럼 그 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콘은 막대 아이스크림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콘을 사면 아이스크림을 하나밖에 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막대 아이스크림을 2개 사자니 콘을 먹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웠고 또 콘을 사자니 제 동생이 아이스크림을 먹지 못하니 미안하고 그래서 동생 얼굴 한번 아이스크림 한번 또 동생 얼굴 한번 아이스크림 한번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한참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결국 굉장히 이기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콘에 대한 저의 열망이 형제 간의 우애를 뛰어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콘을 사자! 저를 바라보고 서 있던 동생에게는 참 미안했지만 저는 그냥 콘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콘을 사고 콘을 뜯어서 먹으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착한 제 동생은 그냥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면서 따라올 뿐이었습니다. 저 혼자 신나게 콘을 먹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며 인사를 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지가 왔니 하시면서 저희를 보셨고 아버지께서는 저와 제 동생을 번갈아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 손에만 아이스크림이 있는 걸 보시고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어디선가 주섬주섬 뭘 꺼내시는 겁니다. 근데 회초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저의 팔을 힘껏 끌어당기면서 저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빠가 너 혼자 먹으라 그랬어? 동생이랑 같이 사 먹으라고 돈을 줬잖아. 왜 너 혼자 사 먹어? 그리고 그 회초리로 종아리를 아주 세게 한 대 때리셨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콘 하나와 생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고 무조건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예전에 아이스크림 혼자 먹다가 맞은 거 기억나니? 저희 아버지가 매를 잘 안 되셨기 때문에 매를 맞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대부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네, 기억납니다. 그때 뭘로 맞았는지 아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낚싯대야 낚싯대.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찍이 저를 아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낚싯대로 저를 혼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버지께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때 낚싯대로 맞은 거 맞나요? 아버지가 굉장히 당황하셨습니다. 제가 아마 복수하려고 그러시는 줄 알고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 대 맞고 울음이 터졌고 저는 울면서 굉장히 비겁한 변명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먼저 먹어보고 먹다가 남겨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남겨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아프다 보니까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변명인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내 낚싯대를 거두시고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정확히 다 기억나진 않지만 대충 이런 내용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형이랑 동생이랑 같이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고 돈을 줬는데 형 혼자서 사 먹는 것을 보니 너무 화가 났고 또 요찬이는 제 동생 이름이 요찬입니다. 요찬이도 아빠 아들이고 또 요한이도 아빠 아들인데
둘이 사이좋게 나눠 먹길 바랬는데 형 혼자 먹는 거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랬다. 뭐 이런 내용의 위로였습니다. 이미 여러분 모두 느끼셨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화를 내신 이유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나 제 동생 모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똑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길 바라는 그런 존재인데 저 혼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던 그 아이스크림 콘이 표현은 하지 않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동생에게는 매우 섭섭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또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희 중 어느 한 녀석도 상처받거나 소외당하는 일 없이 저희 형제가 모두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길 원하셨던 것인데, 제 욕심이 그 행복을 깨고 제 동생에게는 상처를,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는 실망과 안타까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어느 누구도 소외받거나 상처받는 일 없길 원하실 텐데, 우리는 종종 우리 또는 나의 행복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절망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안 아프면 돼. 또 저처럼 나만 콘 먹으면 돼.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혹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있지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와 제 동생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길 원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며 함께 누리길 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소외받거나 무시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그 누군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년 전 어느 날 봄이 막 시작되고 있을 그때에 저희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평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또 한 명 늘은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늘 똑같은 봄이지만 그날은 특별히 온 세상이 풋풋한 봄 냄새로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갔는데요.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나니까 잠시 후에 이 아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 종이 한 장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가족 4명의 이름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존재가 이젠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현관 오른쪽에 붙어있는 포스터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종 장애인을 찾는 홍보물이었는데요. 거기에는 실종된 지 5년이 지난 사람부터 길게는 30년이 넘은 사람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도 분명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을 텐데. 그러고 나니 왜 이들의 부모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자식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름 아무개, 성별 여, 실종 시 나이 5세, 현재 나이 34세. 특징, 실종 당시 빨간색 티셔츠와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음. 집 앞 놀이터에서 놀다가 귀가하지 않음.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자녀를 찾는데 거의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 문구들 속에서 아이를 찾고자 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딸아이를 잃어버린 한 엄마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는데요. 아이가 실종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찾을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매일같이 시내에 나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는 포기할 만도 한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잠시 생각에 잠긴 엄마는 어렵게 입을 엽니다.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니까 이제 그만 잊으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자식은 그게 안 돼요. 아마 이 엄마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의 출생을 기다렸겠죠. 이 아이의 아빠 역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저처럼 주민센터에 가서 그동안 고민해서 지은 아이의 이름을 써내려가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역시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이 아이가 이젠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죠. 현관을 나서는데 자녀를 얻은 자의 기쁨과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탄식이 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부모가 됐기 때문일까요? 남의 일이지만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포스터 한 장에 담긴 그 부모의 절실함이 제 마음에 고스란히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자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찾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오늘도 30년 전 그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들고는 집을 나서는 것이죠. 그들은 아이를 찾을 때까지, 혹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자녀를 잃어버리셨습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의 온 마음을 담아 존재하게 하신 그 자녀를 그분이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을 찾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모르는 하나님이 죽음을 자청하시면서까지 자식을 찾고자 하신 것이죠. 아무리 주위에서 이제 그만 잊으라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그게 안 된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자녀를 잃은 부모가 날마다 전단지를 들고 거리를 헤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자기 사랑을 구구절절히 적어놓은 그 책을 가지고 오늘도 온 땅 구석구석을 누비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겠죠. 이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탕자와 같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